1장 사사기 1장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그때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 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흡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니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멘. 오늘 정해진 오늘 읽을 진도는 사사기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는 족장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옮겨져가는 그 중간기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말로 사사, 또 영어로는 저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재판관이나 행정가이기보다는 전사였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 사흘 동안 사사기를 읽을 텐데 전체를 읽으면서 반복해서 발견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 그것이 한동안 지속이 되지요. 그러고 나면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과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8년, 어떤 때는 20년, 어떤 때는 15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방 민족의 압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지요. 그 압박과 고난이 심해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부르짖지요. 그러면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사사의 통치 아래서 평화와 번영과 안정이 이루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사가 다스릴 때는 20년 동안 평화로웠다. 어떤 사사가 다스릴 때는 40년이 평화로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러면 고난을 겪게 되고, 이런 패턴이 사사기를 읽으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3장부터 반복되는 이러한 패턴을 거듭보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 1장과 2장은 왜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점점 나라가 망가져 가는지 그 이유를 우리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반복되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다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율법을 보면 거듭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쓸어내라고 얘기를 하지요. 모든 것을 없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듭된, 지금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에 거듭되고 있는데, 그런 거듭된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명령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참 잔혹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을 어린아이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여성과 아이들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과 아이들만 남기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명령이 좀 지나쳐 보이고 또 잔인해 보이지요. 오늘 성서 통독 나눔반에서 이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은 이러한 명령은 앞에 오늘 1장에 나오는 아도니 베색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장 6절 7절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사로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되어 있지요. 참 잔인한 그런 징벌이라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느껴지지요. 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단 시작하게 되면, 피를 보게 되면 인간의 잔인성이 자극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한 정도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이 되면 어쨌든 잔인성이 폭발되기 때문에 그 전쟁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에게 합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7절에 보면,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모두 살해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편애로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이 토해낼 만큼 타락했던 그 주민들에 대한 심판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만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을 땐 그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이런 그 명령을 지금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명령은, 모세에게 주어졌던 명령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선민이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명령이었던 것이지요.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만, 그래야만 그 백성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마치 암덩어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생사를 찢는 것 같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토착민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여기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섞여서 한 결과가,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게 시작한 그 삶의 결과는 결국 앞에 이제 읽어보겠지만, 처음에 잔인해 보이지만 철저했더라면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들로 인해서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로 인해서 압박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로 인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된 그 전쟁이 이어지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고요. 또 성회 수요일 성회 수요일 날에 이 말씀이 정해진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읽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이 1장을 읽게 된 것은 아주 적절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는 국가적인 전쟁 혹은 집단적인 갈등 혹은 개인적인 갈등에 적용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두 책은 후세에 대한 교훈으로서 쓰여진 그런 역사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노력을 넘어뜨리려는 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 싸움의 출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동안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각각 사정이 다르지만 다 다른 그런 지점에 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영적 여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각각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요. 이번 이 영적 여정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교회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를 것을 잘라야 한다는 말이지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릴 것들과 섞여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백전백패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데 우리를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영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지금 나와 대립하고 있는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 저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적,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 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습관일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끊임없이 발목을 붙드는 구체적인 죄일 수 있을 것이고요. 끊어버려야 하는 줄 알지만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 이마에 혹은 손등에 재를 바르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이날, 여러분 각자 돌아보시면서 오늘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번 사순절에 내가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려서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런 반복, 사실 그게 이상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몇 년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 패턴, 때로는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안하게 사는데 그 평안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또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죄에 눌려서 신음하게 되고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해서 구원을 얻고 나면 또다시 그 구원과 평안 안에서 타락하는 이 악순환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악순환이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오늘 사사기 1장에서 말하듯이 끊을 것 제대로 끊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섞여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 오늘 이 기도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이번 이 사순절에 내 영적 여정을 위해서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끊는, 제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